50이 넘은 아들이 출근을 해도 팔순에 놓으면은 얘야 차 조심하라 하십니다. 정작 당신의 몸을 이제는 돌보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계셔도 어머님은 어머님일 뿐이고 50이 넘은 아들은 그냥 어릴 때의 그 자식과 똑같이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 이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질까 노심초사하시고 고난을 당할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이며 성경 가운데서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곳은 광야 사막길인데 광야 사막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라고 당부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십계명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법, 사회관계법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해 두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들이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서 요셉이 남겼던 유언, 내가 죽으면은 가매장에 두었다가 유골을 본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갈 거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크게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으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메시지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혀봄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에 담고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 유래는 이렇지 않습니까? 자, 애굽의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노예 생활이 힘들었던지 그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의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애굽의 왕이 마음이 강박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또 재앙을 보이면은 바로고 항복할 줄 알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애굽의 왕이 그래 너 백성들 데리고 가라 하지만도 재앙이 끝이 나면은 마음이 변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 생활을 계속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재앙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마지막으로는 큰 재앙을 준비합니다. 그 큰 재앙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짐승들도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첫째 아이도 죽게 되는 위기를 똑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아이를 이스라엘인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다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인방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 문인방에 바르므로 그 10번째 재앙이 올 때에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나 사람의 첫 번째 다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집의 가정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가정집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죠. 말 그대로 지나갔다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자어 번역이 정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애굽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해마다 지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는 이 의미는 절기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의 이 의미는 유월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요 목적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매년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준 것을 기억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인물들에 대한 영웅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그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서술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 즉 그 당시의 족장 일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이며 이삭 다음에는 야곱이고 야곱 다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 야곱과 요셉의 신실했던 믿음, 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잃었습니다. 방황 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던 인물이었고, 그는 그 말씀대로 떠났지만도 그 이후에 연약한 인생을 인하여서 마누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대로를 계속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던 그 믿음 참 대단하다, 그것만 보지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결정적으로 드린 것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사건으로 극대화된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40에 결혼하여 60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기치는 자이며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인간적으로 야비하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은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다. 물론 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갖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지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주인집의 아내가 유혹을 하여도 거절하고 감옥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잃지 않았던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그 믿음의 신실함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 형통케 된 것은 자기의 믿음, 신실한 믿음도 있었지만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열심을 다하여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케 된 겁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요셉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우리를 여기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 했던 가장 큰 이유와 핵심은 바로 너희를 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요셉의 유언처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여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근의 때에 아버지와 그 아버지 형제, 자기 형제들이 다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는데 그 당시에 70여 명이 되었는데 점점 후손이 많아져 가지고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큰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이 나를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매장해 두었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래서 요셉이 남겼던 유언대로 애굽을 떠날 때에 요셉의 뼈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상기시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유골이 뭐 그리 대단하길래 아무 데 묻으면 되지. 그 고향 땅에 묻으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또 후손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라 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넉넉하고 좋은 애굽 땅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본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애굽에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데 넉넉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본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돌아가라, 본향을 사모하라는 메시지로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지 유골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과거의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해석하여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져가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뭡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유골을 고향 땅에 가져가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지니고 물질의 부요함 속에서 천전만년 살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유골을 물질이 넉넉한 애굽 땅이 아니며 본당으로 내 유골을 가져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가야 할 곳, 본향을 사모해야 될 마음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기껏해야 병년입니다. 기나긴 역사 속의 병년이란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을 메고 영원히 살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가벼운 짐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이 땅에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오늘 요셉의 유골을 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 했던 이 메시지의 본래적 의미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냥 도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도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사는 것은 기껏해야 병년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 나라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땅 속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도 더 많게는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니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요즘은 차를 운전해 봐도 참 편하잖아요.
내비게이션에 가야 될 목적지 주소나 또 명칭 입력하면은 정확하게 목적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모르지만 또 얼마나 고마운 아가씨인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가게 합니다. 옛날에는 운전해 갈 때 어땠습니까? 가다가 묻고 가다가 서고 마을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참 얼마나 불편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이전에는 또 나침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광야 사막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40년 지내는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40년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사막의 뜨거운 낮의 태양을 가려주어 보호하고 일교차가 심한 사막의 밤 기온은 겨울 추위와 같다고 합니다. 그때는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그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나섰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될 곳을 목적지를 알 수 있지만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인생이 가야 될 내비게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면 좋겠습니까? 뭘 치면은 딱딱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듯이 나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세상이란 광야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섰을 때 나 혼자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인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각인되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끔은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끔은 점집을 찾잖아요. 왜요? 그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글을 읽었는데요. 개척한 지 10수년이 지나도 자립이 안 됩니다. 탈진이 왔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뭘 하려니 세상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목회를 더 이상 진행하는데도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혼자 거리를 나섰습니다. 하염없이 어디로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이상 아무 할 힘이 없어진 거죠. 가끔 살아갈 때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백화점을 지나는데 백화점 외벽에 여름 빅 세일이라는 큰 현수막 그런 게 걸릴 때 있잖아요. 대백이나 동아 쇼핑이나 또 대백 프라자 보면은 여름 빅 세일 뭐 이렇게 붙이는데 그게 서치라이트 불빛에 의해서 환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저렇구나. 무슨 백화점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면 여름 반짝 세일에 대해서 강구하여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안내하시면 우리는 5년, 10년, 20년 막 각본이 짜여진 어떤 안내서를 우리에게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때마다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랜 방황을 끝을 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봤어요. 내 발의 등, 우리가 옛날에 등을 들고 가로등이 없을 때 어두운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지요. 그때 등은 10m, 20m를 비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등은 한 발쪽 앞을 비춥니다. 한 발쪽 앞에 비로 인하여 물구덩이가 있는지 돌부리가 있는지 그걸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이요 내 인생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 유월절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라. 즉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 잊지 마라. 세상에 예속당하면 세상 속에 살다 세상 속에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